욥기 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피덩이처럼 살아 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피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썩이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아멘.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질병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죽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물론 자살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셔서 성도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은 죽음에 대한 찬양, 다음 세상에 대한 찬양, 천국에 대한 찬양입니다. 13절에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17절에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발부둥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러합니다. 특히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음 세상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들이 밑에서 기어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계속 기어 올라옵니다.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기어 오르는 구더기처럼 이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삽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는 사소한 일로 걱정을 합니다. 운전하면서 차선을 바꾸었으면 신호 한 번에 건너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구애를 하고 가슴을 칩니다. 학생이 새벽 서너 시까지 과제를 만들어 갔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큰일 났다고 합니다. 과제를 잘못했다고 걱정을 합니다. 박세리 선수가 이제는 골프가 싫다 그럽니다. 넘치는 승부욕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은 영원한 세상에서 볼 때는 시시한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 세상에서 하는 많은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죽은 성도는 하늘나라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죽지 못해서 이 세상 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17절에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선한 자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인간 세상의 법은 악인을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많은 법으로도 악인을 다 벌할 수 없습니다. 법이 선한 사람들을 악인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벌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천국은 악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까다로운 법을 만들거나 지키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악인은 법망을 피해서 악을 행합니다. 18절에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갇힌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 무슨 감옥이 있습니까? 천국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보호를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18절에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고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종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19절에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 자유를 얻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상류층도 없고 하류층도 없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모 정당 후보 부부를 병원까지 이송하고 나서 소방관청 상관에게 VIP를 이송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려가서 쉬는 날인데도 불려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당했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고통당한 사람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그 고통 준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몰락했다고 난립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집값이 비싸서 집을 살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집을 싸게, 살만한 집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가격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한국에 와서 또 수도권에 와서 살겠다는 외국인도 더 많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수도권에 가서 집을 사고 살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작은 쓸모없는 아파트도 10억씩 20억씩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좋은 집을 잘 공급을 해서 가격이 안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도 안 되지만 말이죠. 이렇게 집값이 비싸니까 여행이나 하고 쓰고 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복잡합니다. 20절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라고 했습니다. 21절, 23절, 21절부터 23절은 보물을 찾기보다 죽기를 더 바라지만 죽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죽여주십사고 구합니까? 24절에 밥을 앞에 놓고서도 탄식만 나온다.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그랬습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먹고 삽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당한 불행으로 인해서 입맛이 다 떨어졌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음식이 먹을 만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쓰레기 수준이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25절에 두려워하던 일이 미리 닥쳤습니다. 26절에 평화도 안정도 안식도 없다.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과 소망을 잃고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욥은 회개하지 않고 쌓아둔 죄가 없었습니다. 욥으로서는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 그의 고난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욥을 정죄하겠습니까? 사람은 욥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욥은 죽기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삶이 즐거워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이 세상을 기뻐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중에도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신앙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또 교활한 말들로 혼란과 전쟁을 불러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